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78장 함께 하겠습니다.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인 해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예쁜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의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호세아 7장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62페이지 호세아 7장 봉독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의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발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17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 시작하신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어제 말씀 이스라엘의 회개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죠. 6장에서. 하지만 어디까지나 말뿐인 회개였다는 게 문제입니다. 순간적인 회개에 불과하기도 했고요. 그때 회개하는 척 했다가 이제 상황이 괜찮아지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이전과 똑같은. 그래서 그런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삶 전혀 달라지지 않는 거죠. 오늘 읽은 7장 그런 그들의 죄악상을 계속해서 지적을 합니다. 겉으로는 회개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이런 죄들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었던. 자, 그래서 1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료해주고 싶어 하셨죠. 근데 문제는 숨겨둔 죄악이 하나씩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양파 까듯이. 하나 벗기면 또 하나 나오고 하나 벗기면 또 하나 나오고. 심지어 2절 보면 말합니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 모든 것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조차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당연히 알고 계실 텐데 그걸 아예 그냥 생각 안 하고 자기들 멋대로 행하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의 모든 행위, 모든 삶 하나님 눈앞에 있다는 사실. 그렇게 늘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아야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 두려운 줄도 모르고 살던 이들의 죄악상에 대해 몇 가지 비유를 써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3절부터 7절에 나오는 달궈진 화덕. 자,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자, 무슨 얘기냐? 화덕이에요. 불이 제대로 확 붙기 전까지 그냥 조용하거든요. 잘 붙기가 어렵거니와. 근데
붙기 전까지는 뭐 조용해요. 별일 없어 보여요. 근데 한 번 일어나면, 한 번 불이 확 붙으면 그거 걷잡을 수가 없잖아요. 심지어 그 다음에 불을 끈다고 꺼도 이게 꺼지기도 쉽지 않고 한 번 달궈졌으면 그 열기가 계속 언제 또 불이 일어날지 그건 뭐 모르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다 잠잠하기 전에. 이걸 통해서 그들의 아주 강렬한 욕망을 지적하는 거죠. 어떤 욕망입니까? 권력욕입니다. 이걸 숨겨놓고 3절에 보면 거짓으로 왕에게 충성하는 척해요.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지만 그 마음은 어때요? 6절에 보면 말합니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부글부글 지금 끓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충성하는 척하지만 그러다 결국엔 정권을 뒤엎어 버리는 거죠. 실제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몇십 년간을 보게 되면 그냥 피로 점철된 쿠데타로 계속 이어지는 그런 역사입니다. 2대 세습을 하는, 지금이야 뭐 세습이 말도 안 되지만 옛날에는 왕조가 계속 세습이 됐잖아요. 그게 안정적인 체제의 어떤 그런 근간이었고 2대 세습을 한 왕이 거의 없어요. 그냥 쿠데타로 정권을 뒤엎었는데 그런데 본인도 본인 대에 물려주지도 못하고 본인 대에 또 다른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또 뒤엎어지고 자기도 거기서 살해를 당하고 이런 역사가 수십 년간 계속되다가 결국엔 끝나는 거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그 달궈진 화덕 같은 권력욕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과연 이런 권력욕이 없는지 생각해 볼 일이죠. 물론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내 힘을 더 발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다 권력에 대한, 힘에 대한 욕망이거든요. 내 힘으로 다른 이들보다 위에 서려 하지 마십시오. 이게 모든 갈등의 사실 원인입니다. 나는 낮아지고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도록 무엇보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고자 했던 그 길을 우리도 겸손히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비유 뒤집지 않은 전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부터 10절에 걸쳐서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게 전을 붙이고 그 부침개를 붙이고 하다가 제때 안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부침개만 아니죠. 뭐 고기도 마찬가지고 뭐든. 팬에다가 하다가 안 뒤집으면 그러면 한쪽은 시커멓게 타고요. 한쪽은 설리고요. 그렇죠? 그럼 두 쪽 다 먹기 힘든 상태가 될 겁니다. 특히나 전이라면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이스라엘의 상태가 딱 이와 같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방 민족들 사이에 섞여 살면서 그들의 영향을 받아요. 근데 그러다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란 면에선 그야말로 설익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우리도 그런 오류에 함정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기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뭡니까? 일부러라도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그거는 좀 객관적으로 보고 더욱더 주님 가까이 하는, 여러분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그 다음 비유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하는 비유가 또 나와요. 11절에서 14절까지에 걸쳐서 비둘기들이 저지르는 두 가지 바보짓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는 눈앞에 먹이만 쫓다가 새끼를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이 쳐놓은 그물에도 잘 걸립니다. 근시안적인 태도죠. 근데 이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11절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애굽과 또 아수르 같은 강대국들을 의지하더라.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12절입니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그래서 그물을 쳐가지고 그들을 잡겠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거 이렇게 추구하고 다른 거 찾고 그러다가 꼼짝없이 그냥 걸려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의지한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다 내려놔야죠. 그 모든 것의 힘이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또 한 가지 비유, 속이는 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5절, 16절에 걸쳐서 내가 그들의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활 시위가 당겨지지 않은 활 또는 구부러진 활. 근데 둘 다 뭐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엇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목표로 해야 될 것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뜻, 하나님이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거, 그게 목표여야 되는데, 그런데 엉뚱한 곳을 찾아요. 자기들 욕망을 찾고 뭐 강대국들의 힘을 의지하고 결국엔 그렇게 엇나가다간 그들도 결국 칼에 엎드러지고, 그래서 16절에 보면 뭐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애굽으로 뭐 도망쳐야 했던, 그런데 애굽에 도망쳐서 거기에서도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 성경의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죄를 일컫는 말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헬라어거든요. 이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입니다. 참 기가 막힌 비유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그런데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 사격할 때요, 제일 중요한 게 0점 잡는 거 아닙니까? 0점을 못 잡으면요, 그러면 실거리 사격은 당연히 안 되게 마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실거리 사격에서 못 맞췄다 그러면 그냥 단순히 못 맞춘 게 문제예요? 아닙니다. 0점을 못 잡은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0점을 못 잡았다면 당연히 어긋날 수밖에 없는 거.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중심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당연히 엉뚱한 거, 결국엔 죄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초점, 우리의 중심 하나님께 온전히 맞춰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에 나를 맞추어 갈 줄 아는, 그러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그 초점이 어긋났기에 다른 곳을 향하다가 결국엔 죄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 뜻을 우리가 추구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전체가 온전히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들이죠. 달궈진 화덕, 권력력에 관한 거, 뒤집지 않은 그런 전병, 세상의 가치관에 너무 그냥 물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어리석은 그런 비둘기, 너무도 근시안적인 그런 태도,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그 재앙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태도들, 속이는 활, 우리 초점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못한,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 계속해서 하나님 지적하시죠. 하지만 그들은 그래도 거부하고 정신 못 차리고 그러다 결국엔 이런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또다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경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경고다 싶으면 받아들여야죠.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를 경고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경고를 알아듣고 또한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런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놀랍도록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주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우리의 그런 모습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물론 호세아 6장처럼 그냥 우리가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실 거니까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오늘 여기에 나온 7장에 나온 비유들이 그것이 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런 비유들을 알아듣고 주님께 돌이키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삶, 하나님 의지하는 삶, 그러기에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이 되어가는 그런 복된 인생 다 살아가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실 때 그 경고를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들이 저질렀던 그런 죄악 거기에 똑같이 빠져 살았던 모습 저희가 보게 됩니다. 저희들 또한 이런 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저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달궈진 화덕과 같이 저희가 힘을 추구했던 그런 모습들, 그래서 결국엔 그것이 달아오른 채로 내려놔지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욕심, 무엇보다도 힘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고 온전히 겸손하게 주님만 따를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집자 하는 전병과 같이 그렇게 한쪽으로 세상의 가치관에 쏠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진 않았는지 이 시간 그런 우리도 돌아보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이 눈앞에 그냥 이익만 추구하면서 결국 멀리를 보지 못해 그 재앙에 빠지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진정 저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들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초점, 속이는 활과 같이 0점을 못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고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초점에 어긋나서 결국 죄악된 행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기에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들 들으면서 저희들 저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돌이키게 하시며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받아주시고 또한 용서하시고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들 그것을 잘 또 알아듣고 귀 기울여 듣고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어떤 그런 욕망, 특별히 권력에 대한 힘에 대한 욕망 내려놓고 정말 내 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또 겸손히 나를 내려놓을 줄 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너무 쏠려서 타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적절하게 우리가 뒤집어가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향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킬 줄 아는 우리가 되길, 눈앞의 것만 보다가 잡히는 비둘기가 아니라 높이 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속이는 활과 같이 초점 어긋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기에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기에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 가지고 그렇게 못해왔던 우리의 모습 또한 회개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고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무엇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공통이죠. 기후위기 관련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기후위기와 관련해 가지고 자주는 얘기 안 하지만 우리 기도 제목으로 한 번씩 언급을 하는데 기후위기를 위해서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속 유지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거든요. 그러지 못했던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 인간들의 죄악이고 그래서 그런 죄도 우리가 또 내려놓고 참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사람들을 비롯해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또한 관리하고 그러할 책임들 우리가 다하는 가운데 이 세상이 그렇게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책임과 역할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사실은 가장 건전한 창조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또한 여러분 마음속의 소원, 간절한 기도 제목 내려놓고 기도드리시길 바라고 아시다시피 내일도 이제 토요일이지만 어쨌든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는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런 기도 제목 내려놓고 간절하게 나아가신 후에 각자 자기의 자리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